오늘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말씀을 통해서 달리다굼 이제 일어나라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도 아니고 또 옛날에 수리아 사람들이 쓰는 아람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아주 친숙하게 들리는 그러한 말입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고 또 많이 들어서 친숙한 그러한 말인데, 죽은 아이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아이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고, 그 은혜와 축복 그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시에 나타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말이 합쳐진 것입니다. 달리다라고 하는 그 말하고 그리고 굼이라고 하는 그 말이 합쳐져서 한 단어처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보게 되면 달리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이제 소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굼이라고 하는 그 말은 이제 일어나라 그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근데 원래 원어적으로 따지게 되면 이 달리다라고 하는 말은 어린 양을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어린 암양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발전해가지고 소녀라고 하는 그 뜻을 지니게 되었고, 나중에 더 발전해서 이 달리다라고 하는 말은 연약한 자, 병약한 자, 그리고 허약한 자,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그러한 사람들,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시험과 절망에 처한 그 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달리다라 그렇게 표현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리다굼 하는 그 말씀은 단순하게 그 소녀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러한 귀한 은혜의 말씀임을 여러분들 아시면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 아이가 죽은 회당장의 집에 같이 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 그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똑같이 데리고 가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그러한 기적을 보았으며,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모하시는 그러한 기적을 보는 영광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들을 목격하고, 그리고 단순하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기적을 목격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변화산으로 가보게 되면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옷이 하얘지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와 이렇게 함께 계시는 것을 보고서 너무나 좋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예언과 은사를 대표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에게 그들은 굉장히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것을 보고서 이제 초막 셋을 지어가지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경배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 때 예수님 외에는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예수님만 보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은사주의라든지 또 예언이라든지 또 율법주의가 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한쪽으로 기울지 말고 오직 주님께서 전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그 원망이 너무나 하나님께 크게 다다라가지고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불뱀을 보내주셨어요. 그 사막에 한번 물리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불뱀을 보내가지고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물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아직 살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너희가 이 장대에다가 그 불뱀처럼 생긴 녹뱀을 만들어서 달아놓고 불뱀에 물렸더라도 그 녹뱀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마다 살려줄 것이다. 그래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장대에 매어 달려있는 녹뱀을 쳐다보면서 이제 생명을 구하고 또 다시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민수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녹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세상에 불뱀처럼 여러분들을 쓰러뜨리고 여러분들을 패배시키려고 애쓰는 그런 사탄의 세력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은 그 불뱀에 물리지 않고 살아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굳게 믿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볼 때 그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1에서 12장 2절 말씀대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셨지만 지금은 기적이 일어나는 시대가 아니고 과학의 시대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옛날에만 역사하셨던 그러한 분으로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그 시대의 초인적인 능력을
행사하고 초능력을 행사하고 기적을 베푸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요, 그리고 그 2000년 전에만 활동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굽어 살피시고 돌봐주시고 그리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인도해 주심을 여러분들 믿고서 주님께 더더욱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나는 찢기도 하고 다시 꿰매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뺏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하게 초능력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상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야이로의 딸을, 죽은 딸을 살려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능력 있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은 다른 목적에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었고 그 안에는 내적인 동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살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네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되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만 찾는 그러한 주일 신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매일같이로 매 순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의지하면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 말씀해 보게 되면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딸이 죽게 되었을 때 돈도 소용없었고 의술도 소용없었고 정말 그 어떠한 기대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메어 달렸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회당장 야이로가 교만했는지 어쨌는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회당장이라고 하는 그 위치가 아무한테나 와서 무릎 꿇고 그런 위치의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의 체면을 내세우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체면 치레하려고 교회를 다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해당장 야이로는 그렇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내 아이를 구원해 주십시오. 얼마나 절박하게 그렇게 부르짖었겠습니까? 이 죽음 앞에서 또 그리고 가족들의 죽음 앞에서 특별히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 그 모습 앞에서 비통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죽음 앞에 장사가 없는 것이.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는 이제 절대 절명의 그러한 순간에 절망하고 그리고 그 절망을 이겨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매우 달렸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떠한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제 거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와서 아멘. 주님을 붙들고서 아멘. 주님께 은총을 구할 수 있는 아멘.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간구했지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죽음을 직면한 딸아이의 죽음을 직면한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초상집이 되어진 그 집을 찾아가 가지고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상을 하러 간 것이 아니라 가셔서 비통해하고 있는 그 아버지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믿기만 하라. 아멘.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에요. 아멘.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생명을 주관하시고 죽음을 주관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죽음을 이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런 말씀을 회당장에게 해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도 두려워 말고 믿음을 더더욱 키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류 역사상 정말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재한 그러한 내적인 그러한 공포심이 모두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미신들의 근원지가 된 그러한 역사가 많았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찾았으면 더 복되게 살았을 텐데 그렇게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미신한테 그렇게 굴복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현재도 볼 수가 있는데 그 모든 미신에 빠진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 삶을 얻을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올 줄로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 계속 되게 되면 사람들이 도전해 볼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무기력증에 빠지게 돼요. 아주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서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의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있을 테고 또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사별의 아픔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최대의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그렇게 자신의 죽음보다도 더 큰 죽음을, 딸아이의 죽음을 그렇게 목격하고서 절망에 빠지고 비통해 있을 때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 어떠한 두려움에 빠졌든지 믿음을 더 키울 때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체험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겨자씨 하나만한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음을 점점 키워나가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그런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믿음이 머물러 있는 정체된 그러한 삶을 살지 마시고 이제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는 아멘. 그러한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이제 불로 단련했을 때 없어질 그러한 금보다도 더 귀해서 칭찬과 상급과 영광과 존귀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요청한 그 믿음,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요청하고 있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물질로 드리는 그러한 헌금보다도 더 커다란 귀한 예물임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금은 보화로 대신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보물창고에 쌓아지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시시각각으로 그 믿음에 대한 상급을 허락해 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해 주셔서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존귀케 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결국 죽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장례 문화가 있습니다만은 그 이스라엘에서도 이제 피리를 불고 또 곡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비통하게 그렇게 장례를 치르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의 딸이 죽고 나서 그 집에는 완전히 슬픔과 비통함과 그리고 정말 애절함과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슬픔이 감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곡하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아이의 손을 잡고서 달리가군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소녀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다시금 일어나는 그러한 귀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소녀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아이의 장래를 알고 계신 것이, 그 아이에게 다시금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영생을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셔서 생명을 선포하시고 일어나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지난 날들과 그리고 현재의 상황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미래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5분 뒤의 일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모든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리고 구원의 자리를 예비해 놓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달리다금 하실 때 그 죽은 아이의 손을 붙잡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손을 붙잡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애정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죽은 아이의 손을 잡는 순간에 그 말씀과 동시에 그 아이가 살아나고 일어나는 그러한 기적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서 배워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역시도 어떤 신체적인 죽음을 떠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 세상의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절박한 그런 상황이랄지라도 예수님의 손만 붙잡으면은 여러분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들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손을 놓치지 않고 꼭 붙들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죽기를 간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엘리야처럼 능력 있던 사람도 환경에 의해서 나약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큰 능력으로 살았더라도 열악한 환경을 만나거나 또 세월이 지나면서 육신이 연약해지고 여러 가지로 나약해지면서 무능력과 무기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살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엘리야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하며 포기하는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총동원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 살려주셨고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먹여 살려주셨고 사람들을 통해서 먹여 살려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미물과 사람과 천사들을 총동원하여서 엘리야를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크게 들어쓰시기 위해서 이제 미물과 또 사람들과 그리고 천사들을 총동원하여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일으켜주시고 여러분들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마른 뼈 환상이 나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마른 뼈들에게 명령을 하니까 이 마른 뼈들이 힘줄을 얻고 근육을 얻고 또 살을 얻고 피부를 얻고 이렇게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그 뼈들이 다 살아나가지고 하나님의 군대처럼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것이에요.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것이에요.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요엘서 2장 28절 말씀대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자녀들에게는 이제 장래일을 말해줄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게 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할 것이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돌아와야 됩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해주실 것이요, 그리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그리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렇게 축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으켜주시고 살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처럼 주님께 나와서 매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은 회당장 야이로처럼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때 그 딸아이가 살아나는 그러한 기쁨을 맛보는 그러한 놀라운 체험을 했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왔을 때,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이제 여러분들 전진하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금 서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달리가군, 이제 일어나라. 그 예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가득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